여러분 교회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러 오게 해주셔서 진짜 감사하고요. 또 목사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사실 목사님들과 함께 만나면 저희들이 어떤 얘기보다도 목회 이야기를 참 많이 하거든요. 서로를 통해서 배우게 되고 또 각자 처해 있는 환경이 다 다르지만 그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아주 친한 친구분이 또 제가 아는 또 지인이기도 하여서 그 후배 목사님이 전화를 해서 형님 그 교회 갔다면서요 그러다가 그래서 올라가면 바로 만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풍성한 은혜이기도 합니다. 지난주 저희 교회는 6월 6일부터 8일까지 수련회를 했어요. 전교인 수련회를 저희가 한 270명 아이들까지 출석하는 교회인데요. 한 수련회 가면 보통 2박 3일 하면 우리는 한 230명 정도 가거든요. 굉장히 많이 가지요. 그래서 이제 수련회가 끝나고 난 뒤에 수련회 전체 담당했던 집사님과 장로님하고 셋이서 앉아가지고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내가 보니까 우리 교회에 양관시기가 너무 많다. 양관시기 누군지 아시죠? 폭삭 소가수다의 남자 주인공 박보금 씨. 그래서 왜 이렇게 양관시기가 많냐. 그래서 순서를 정해놓고 막 도대체 누가 양관시기인가 막 정해보니까요. 진짜 너무 많은 거예요. 적어도 양관시기가 되려고 하면 자녀가 기본 3선 돼야 되더라고요. 그 정도는 사랑한다고 얘기할 것 같더라고요. 막 하다가 그러면 도대체 학시는 누구냐 그랬더니 목사님이요. 제가 학시 대표예요. 그러면서 저보고 웃으면서 목사님은 교회에서 양관식이고 집에 가서는 학시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반대입니까? 여러분 교회 목사님이 그런 반대이신 것 같고 저는 집에서 웃으면서 당신도 보니까 교회에서는 양관식이고 집에 가서는 학시네. 그 보니까 나이가 약간 50대 이상 되는 분들 중에 약간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도 좀 동의가 되시나요? 별로 드라마를 안 보셔가지고 양관식이가 누군지 지금 모르는 분위기예요. 그렇죠, 그죠? 꼭 집에 가셔서 폭삭 소가수다 그냥 보셔요. 1편부터 16편까지. 이번 사경회에 권하는 책은 드라마입니다, 여러분. 폭삭 소가수다 1편부터 16편까지 보시면 엄청 복음의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 내용 자체가 엄청나게 복음적입니다. 참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 주신 새 계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옛 계명하고 새 계명을 비교해 보면 옛 계명은 1계명부터 시작해서 10가지의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새 계명은 딸랑 하나예요. 여러분 사랑하라 이건 계명으로 하지 않아도 우리 모두가 다 아는 거 아니에요? 뭐 자녀들 기르다 보면 형제들이 많으면 서로 화목해야지 사랑해야지 부부 만나면 엄마 아빠들이 늘 얘들아 부부는 화목하고 사랑하는 거야. 성도들 만나면 항상 우리 서로 사랑하는 거지. 늘 듣는 말인데 굳이 예수님은 오셔서 구약에 있는 것을 옛 계명이라 하시고 신약에 이걸 새 계명이라. 여러분 새 계명과 옛 계명을 비교해 보면 정말 말도 안 되게 짧고요. 우리 다 아는 내용인데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이 새 계명이 뭘까요? 우리 다 아는 거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2번씩이나 말씀하시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제자됨의 특징이 어디에 있다고요? 사랑에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사랑할 때? 그럼 여기에 서로는 누구일까요? 자, 여러분 서로 옆에 있는 사람이 서로예요?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옆에 있는 사람 정말 사랑해요?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저를 한번 따라서 옆에 있는 분은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뭘 주고 싶어요. 지금 여러분에게. 그러면 지금 그분에게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문 옆에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 가진 것 중에 한번 줘보세요. 빨리 줘봐요. 예. 자, 여러분 다 걸려들었어요. 여러분, 누구는 당뇨병 환자인데 지금 사탕을 건네주고 있고요. 누구는 자기 쓰던 볼펜 주고 있고요. 누구는요, 손 내밀고 있고요. 여러분 혹시 너무 사랑해서 여보시오, 내가 이 카드에 여기 100만 원이 들어있는데 당신 가지시오. 그런 선물 방금 받으신 분. 누가 그렇게 주기를 바라죠, 그죠? 다들. 여러분, 이게 서로 사랑하라는 게 애매해요. 우리 하나님이 저 아프리카 있는 누구 사랑해라 그러지 않고 서로예요. 가까이 있는 사람. 복음의 은혜는 어떻게 확장되는가 하면 멀리 있는 사람, 가끔 오는 사람 사랑하는 데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늘 만나는 사람, 같이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서로 사랑을 통해서 점점 확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산 사랑의 교회라면 이 교회 성도들을 열심히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신 첫 번째 말씀이에요. 너무 멀리 되고 있는 사람 사랑하려고 하지 마세요. 자식이 서울에 갔으면 서울에 있는 그들끼리 사랑하라고 하세요. 부산에 있는 여러분들은 여러분끼리 사랑하시라고요. 그게 서로예요, 서로. 서로 사랑하라. 성경에 엄청 많죠, 그죠? 여러분, 성경에 공포의 부사들이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앞에 붙은 게 다 부사거든요. 항상 쉬지 말고.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냥 가끔 여러분 그냥 기도하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전심으로 사랑해라. 이런 거 어렵죠.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거 어렵죠, 그죠? 여러분 고개라도 끄덕여봐. 이게 쉽습니까,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돼요, 안 돼요? 자, 오늘도 여러분 짜증낸 걸 한번 헤아려 봐요. 지금 몇 번이나 짜증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와서 한 27개월 동안에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한 게 10번이거든요. 10번이에요. 27개월, 그러니까 그들이 40년 동안 헤아린 게 아니에요. 그 기록을 보면 27개월 만에 10번 정도 하나님을 원망했다면 여러분 걔들 믿음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죠, 그죠? 여러분은 10번 정도 원망은 오늘 하루에 다 끝낼 수 있죠. 아침에 눈 뜨면서 내가 저 인간하고 결혼해서 밥 해주면서 이놈 새끼들 밥을 해주나 내가 나 알아주지도 않는데 온갖 여러분 출근해서 그냥 직장 들어가면서 원망, 직장에서 일하다가 원망, 점심 먹으러 나가다가 원망, 퇴근하면서도 원망. 혹시 여러분 아침에 출근하면서 일하러 가세요. 난 너무 기뻐요. 어제 은혜 받았는데 오늘 일하러 가는 거 즐거워요. 퇴근하고 집에 오면서 오늘도 일하러 가세요. 내가 회사에서도 일했는데 집에 가서도 일하는 게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 분 있어요, 없어요? 그런 관식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장로님들 그런 정도의 신앙 안 됩니까? 우리가 다. 그죠? 대답을 안 하시네. 또 진실하셔서. 여러분, 정말 있잖아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27개월 만에 10번 하나님 시험했다고 그건 나쁜 놈들이라고 그러는데요.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 내보낼 때 몇 번 완고했어요? 10번. 바로는요, 어마어마한 기적을 보고도요, 이건 내 백성이지 여호와의 백성이 아니야. 안 내보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를 완고하다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10번이라는 숫자는 횟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를 보고 10번 만에 완고하다라고 말씀하셨으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완고하다.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세요. 뭐 하세요? 목사님이 한 번만 말씀하시면 다 알아듣지요. 그래서 내일 아침에 새벽기도에 많이 나오시죠, 그죠? 한 번만에 알아듣죠. 오늘 목사님 저하고 싸웠는지 대답을 안 하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오늘 약간 까칠하신 것 같아요. 저는 오늘 대접을 엄청 잘 받아서 지금 배가 불러가지고 많이 떠들어야 돼요. 그래야 배가 꺼져요. 안 그러면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예? 너무 융숭한 대접을 받아가지고 너무너무 맛있게 먹었다고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요. 우리 사실 참 마음이 완고해요. 진심으로 사랑해라. 이게 됩니까? 안 됩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성경의 공포의 부사들이 성경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오늘 주님이 서로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사랑해라. 그런데 주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을 딱 바라보는 순간 나의 학식과 나의 인격과 나의 지식과 나의 외모와 내 수준이 있는데 저런 인간하고 나는 말도 섞고 싶지 않아요. 그런 있잖아요. 그죠? 있어요. 감사합니다. 이제 역시 정직하게 대답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세 계명은요, 옛 계명하고 비교를 해봐야지만 뜻을 더 명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옛 계명은 첫 번째부터 10가지의 말씀이 있어요. 그 1번부터 4번까지가 대충 하나님을 사랑하라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 다음에 5번부터 10번까지를 예수님은 이웃사랑이라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옛 계명은 내용이 두 개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그런데 새 계명은요, 사랑해야 될 대상이 둘이에요, 하나예요? 새 계명에는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오히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오히려 새 계명은 사랑의 수준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이미 너희들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계명의 어려운 것은 사랑의 수준을 하나님이 너무 높여놨어요. 나처럼 너희들이 이미 나에게 사랑을 받았으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새 계명은 우리에게 나 사랑 못 받았는데 이 얘기를 누구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미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를 사랑했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새 계명에는 하나님 사랑이 없어요. 구약 성경은 하나님을 경배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 사랑하라 많이 나오지만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만큼 많이 나오지 않아요. 신약 성경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라는 말보다는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 것처럼 이 말씀이 더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신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언약이고 약속이었지만 이 신약 성경은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사랑의 정표이고 확신이고 내 사랑을 다 보여줬다. 너희들이 이미 그 사랑의 정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미 사랑받은 자들이다. 고로 서로 사랑해라. 새 계명에는 하나님 사랑이 없어요. 새 계명에는 하나님 사랑이 없고 사랑해야 될 대상 딱 사람밖에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깊이와 넓이와 그 길이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가 하는 것을 깨닫기 전에는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를 개척하고 난 뒤에 성도들은 교회를 잘 안 와요. 저는 개척을 할 때 1시간은 거리도 아니다 그랬더니 정말 교회로부터 1시간 밖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교회 주변에 사시는 분이 3분의 1이 되지를 않아요. 수요 예배든 새벽 기도든 금요 기도든 정말 20명 넘어가는 것은 기이한 일이고 놀라운 일이고 1년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한 일들이에요. 그런데 주일날이 되면 300여 명이 되는 바글바글. 어느 날 어떤 노숙인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계십니까? 제가 우리 성도가 아니라는 걸 단번에 알았어요. 우리 성도들은 누구도 문 열고 들어오면서 목사님 계십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 없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오셨구나. 그러고 나갔더니만 내가 영등포 교도소에서 수감됐다가 이제 출소를 했는데 교도소에 계시는 목사님이 당신 가면 당신 사는 동네 교회를 찾아가라고 이야기를 말씀을 하셔서 목사님 찾아왔습니다. 이 교회가 6번째입니다. 앞에 다 거절당했습니다. 한겨울에 반팔과 반바지를 입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형제님이 보내셨군요. 그래서 제가 뭘 도와드리면 됩니까? 그랬더니 어쩌고 저쩌고 돈을 달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돈은 잘 모르겠고요. 보니까 이 한겨울에 반팔과 반바지를 입고 오셨는데 일단 옷을 사드릴게요. 그리고 가서 전도사님한테 옷을 사오라고 시켰어요. 그래서 새 옷을 사서 입히고 당신 보니까 밥은 먹었어요. 그러니까 밥 안 먹었대요. 그럼 밥이나 먹고 가시라고. 우리는 돈은 안 줘도 여기까지는 우리가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밥까지 먹여서 보냈어요. 그리고 난 뒤에 전도사님한테 얼마 썼어요? 그러니까 8만 원이요. 그런데 제가 아니 교회 돈을 그렇게 많이 쓰면 어떡합니까? 제가 뭐 한 거예요? 사랑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네? 사랑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왜 또 대답을 안 하세요? 아니, 남의 행동을 그렇게 함부로 폄훼하지는 말고 제가 노숙자에게 그래도 8만 원 썼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여러분 뭐 하나 줘놓고 벌써 얼마나 생색낸 거잖아요. 그죠? 요즘 이렇게 하면 청소년들 자녀들 더러워서 밥 안 먹고 그냥 맞죠? 그죠? 엄마 아빠가 괜히 뭐 이래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안 먹어. 그리고 가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한다. 아니요. 저는요 그 말 딱 튀어나오는 거 보고 전사님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사랑하는 척 흉내 내려고 하다가 인격도 안 되고 모자라는 인간이 흉내 낸 척 했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이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제자 12명 중에서 누가 제일 꼴보기 싫어요? 유다요? 아니 여러분 유다를 그렇게 싫어한다고요? 제가 보기에 여러분 한국교회 성도들이 성경인물 중에 깊이 하는 이론은 유다가 아니고 욥이에요. 욥 제일 싫지 않아요? 욥 좋아요 여러분? 욥은 하나님 열심히 사랑하고 자식 잃고 재산 잃고 몸에 병 들고 마누라 떠나가고 괜찮잖아요. 다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까요 말까요? 여러분 다 있잖아요. 신앙생활에서 담고 싶지 않은 거 욥이에요. 욥이 얼마나 우리가 깊이 한다고요. 그런데 하는 행동을 보면 다 유다가 되게 많아요. 돈 좋아하고요. 적당히 거짓말도 하고요. 예수 잘 믿는 것처럼 하고 자기 목적 가지고 다니면서 저 언제 독립을 시키려나 자기 목적에 안 맞으니까 자기 스승을 죽이고요. 배신하고. 혹시 유다의 삶이 가깝지 않으세요? 제가 볼 때 한국교회는 유다를 좋아해요. 교회가 뭐 조금만 잘못하면요, 막 온갖 분노와 막 욕설을 다 쏟아내고 이런 것들 어쩌고 저쩌고. 그러고 난 뒤에 용서도 구하지 않고 또 여기 앉아 있어요. 네가 나를 배신하는 자니라 주님이 수십 번 얘기했다고요, 유다한테. 예? 그런데 용서 구할 줄도 몰라요.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여기에 새 계명에 주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말씀하신 주님이 저 마태복음에 보면 원수까지 사랑하라 그랬어요. 새 계명은요 놀랍게도 내가 좋아할 만한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나하고 말이 통하는 사람, 인격이 그래도 괜찮은 사람, 그런 사람들 사랑하라가 아니에요.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거예요. 원수까지. 무섭죠 여러분. 온전한 서로의 사랑 안에는 원수 사랑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눈으로 보면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게 쉬워요? 사람 사랑하는 게 쉬워요?
참 오늘은 이상한 질문만 하죠.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게 좋아요, 쉬워요? 사람 사랑하는 게 쉬워요? 여러분, 하나님 덜 사랑해도 여러분 때려요, 안 때려요? 또 하나님을 돈 적당히 갖다 줘도 안 갖다 줘도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은 일단 냄새가 나요, 안 나요? 안 나죠. 근데 사람은요, 냄새가 너무 나잖아요. 여러분, 냄새 싫어하는 사람들, 절대 냄새 나는 사람 사랑하기 무지 어렵습니다. 그죠?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거는 맞죠?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또 주고 또 주고 기다리고, 정말 우리한테 싫은 소리도 한 번 안 하고. 저는 제가 인생이 힘들고 어렸을 때 하나님 나 좀 그만 때리라고 이씨. 그 다음까지 말했어요. 나 그만 좀 때려. 안에 그 화상 입고 다리를 잃고 난 뒤에. 그런데 얼마나 하나님한테 욕을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이 병년아 이 나쁜 새끼야 한 번도 안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하나님한테 여러분 욕해보세요. 어떤 이야기를 듣는가. 여러분 분명히 그 끝자리에 가면 어마어마하게 많이 울 거예요. 하나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욕을 해도요, 우리 돌맞아 죽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너희가 죄인이었을 때, 아직도 악인이었을 때, 아직도 원수였을 때 나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뒤에 얼마나 많은 죄를 지어요. 그래도 그 드러내신 사랑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여전히 붙들고 자기 백성이라고 하시잖아요.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있는 이것이 나의 열심과 노력과 부흥회니까 오고 이런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서로 사랑하라. 이런 중환자가 있으면 가족들끼리 원수가 되기가 쉽습니다. 화목해가지고 네가 이번에는 병원비 내라, 이번엔 네가 간병해라. 서로 자기 삶이 있기 때문에 이걸 조정하다 보면 전부 다 열받습니다. 아이들도 다 왜 내가 해야 되는데. 여러분, 집에 저도 자녀가 셋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집에 이렇게 퇴근해서 들어가서 누구야, 저 음식물 쓰레기 좀 버려줄래? 그러면 대답을 안 해요. 그래서 이름을 지명해서 부르면 왜 나인지 설명을 부탁합니다. 음식물 쓰레기 하나 버리는데 설명을 해야 되면 부모와 엄마의 마음은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의 평화가 와요? 여러분, 집안일은 설명할 수 있는 게 너무 없어요. 늘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 설거지 한번 시키려고 하는데 그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야, 엄마 손에 지금 무좀이 나가지고 섭진이 나가지고 뭐 설명할 수 있겠어요? 늘 쌓이는데. 오늘도 설거지를 못하고 오신 분들 계시죠? 예, 설거지나 잘하고 좀 교회 오세요. 예, 여러분, 집안일 설명이 안 되면 애들은요 꼭 설명을 해달래. 이유를 말해달래. 3명이 있으니까 왜 자기인지 꼭 이유를 말해라. 그러면 화가 그냥 나서 에이씨 내가 하고 만다 그러면. 그리고 제가 하면서 쓰레기를 버리러 나가서 집을 안 들어오죠. 화를 시켜야 되니까. 여러분 그렇더라고요. 남자가 살림을 해보니까 와, 이 분노가 얼마나 많은지. 그 분노가요. 여러분 아이들은 못 때리니까 막 이불을 걷어차보고 막 그래 봤어요. 여러분 내 방에 가서 이불 걷어차고 저 새끼들이 말이야 뭐 어쩌고 저쩌고 다 해봤어요. 그런 과정을 다 거쳐가면서 아이들한테 용서받으면서 부모가 되어 가더라고요. 부모가 자신의 잘못한 것을 자녀에게 용서를 구하면 자녀들의 마음에 분노가 남지 않습니다.
그런데 용서 구하지 않는 부모는요, 자녀들 마음에 분노를 남겨요. 교회 장로님들 잘못하시면 성도들에게 용서를 구하시면 성도들도 다 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연약한 거 다 받아주는데요. 아닌 척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점점 교회가 멀어집니다. 처세술만 늘어납니다. 그러면 사랑을 못합니다. 진심으로 다가가지 못하는, 마음을 나누지 못하는데. 가족이 원수예요, 원수. 저는 아내가 화상을 입고 다리를 잃고 난 뒤에 처제로부터 몹쓸 편지를 한 장 받았어요. 내가 다시는 김씨 집안에 가나 보라 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든 관계를 끊고 더 이상 우리 연락도 하지 마라 라고 쫙 그러면서 험한 말들을 다 적어서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으로 대답했어요. 그래 이년아, 나도 너를 만나지 않으마. 그리고 무려 있잖아요, 13년을 처제를 만난 적이 없어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목사가 지금 서로 사랑하라 가르치고 있는데 이런 설교를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그걸 다 숨기고 13년 동안을. 그런데 어느 날 장애인인 아내 이름으로 아파트가 당첨이 되었어요. 근데 뭐 그런 법을 모르니까요, 저는 막 엉망이에요. 그래서 돈이 필요한데 가서 보니까 대출 자체가 안 되는, 저에게 있어서는 그런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처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장모님을 통해서 그 돈이 얼마냐 그래서 2억이라 그러니까 자기가 그러면 2억 대출을 해서 무이자로 주겠다고 그 말을 딱 하는데 마음에서 모든 원망이 싹 사라져요. 싹 사라지면서 처제 이 말이 그냥 싹 나오면서 제가 그때 깨달은 거 있어요. 원수 사랑은 돈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다른 걸로는 사랑이 안 돼요, 여러분. 기도로 안 풀린다니까요, 여러분. 돈이 궁할 때 2억의 돈이 싹 오니까요, 마음이 싹 풀어지면서 처제 고마워. 우리 의기투합해서 언니를 잘 돌보자.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싸워서 또 원수가 됐지만, 여러분, 아내가 중환자로 병원에 있는데 중환자라는 것은 어느 누구도 그 한 사람의 재력 가지고는 돌볼 수 없다는 뜻이에요. 처음 뇌경색으로 쓰러졌을 때 6개월 병원에 있었는데요, 병원비가 7천만 원 나옵니다. 저요, 그런 돈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서 병원비를 냈는데요, 병원에서 중환자실에 보호자실에 있으면서 뭐 찾으면 가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성도들도 오고 많은 사람들이 오잖아요. 와서 성도들 중에 목사님 우리 열심히 기도합니다. 기도만 샬라샬라 하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일 얄미워요. 기도는 내가 더 절실하다, 내가 더 열심히 할 거야. 근데 누가 제일 기쁜가 하면 돈 주는 사람이 제일 기뻐요. 저 엄청 체험 많이 했어요. 엄청. 목사님 기도로 사모님을 일으켜서 교회가 그건 나중 이야기고, 돈 주는 사람이 그렇게 기쁘더라고요. 여러분, 병원 신방을 가거들랑 뭘 들고 가시라고요? 돈을 들고 가시라고. 입은 닫고 기도는 교회에서 하시고. 예? 뭐예요? 그 사람을 보면서 아니 돈이 없으면 가서 있잖아요. 오래 머물러 있으면 돼요. 그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좀 그냥 손 붙잡고 당신 보고 싶어서 왔어. 그리고 옆에 앉아서 한 2시간 있다가 그냥 이제 나 갈게. 그러고 가면 돼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누구는 이렇게 했더니 뭐가 나왔고 누구는 저렇게 해서 나왔고 누구는 이걸 했고 막 자기 인생의 방법을 얘기하는데 이미 아픈 사람들은 그런 거 다 해봤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냥 내가 누군가로부터 버림받지 않았구나. 버림받지 않았구나. 내 옆에 와서 나를 만져주는 사람이 있는, 제 아내는 말도 못하죠. 눈도 못 뜨죠. 움직임도 전혀 없는데 제가 수많은 사람들이 다녀가고 돈도 받고 정말 귀한 형제 자매들 많은데 그중에 저희의 멘토이신 스승은 병원에 오시거나 집에 오시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2시간씩 4시간씩 가만히 있다가 주연자매 나왔어. 제 아내 이름이 주연이에요. 그리고 주연자매 내 다음에 올게. 그러고 가는데 2시간 4시간 그게 전부예요. 저는 알아요. 아내가 그럴 때마다 울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주님의 이름 뭐예요? 신약 성경에는 딱 2단어밖에 없어요. 구약에는 여러 가지 무슨 앞에 형용사까지 붙여가지고 뭐 치료하는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뭐 어쩌고 저쩌고 많지만요. 여호와 뭐 하나님 뭐 전능자 많지만 신약에는 딱 2 이름밖에 없어요. 주라고 하는 이름하고 임마누엘. 임마누엘 뜻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 임마누엘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그 시편 23편 4절에 보면, 시편 23편은 우리가 늘 아는 대로 목자이신 그분께서 우리를 풀밭으로 물가로 인도하시기도 하고, 낙심한 우리 마음을 소생시키기도 하시고,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갈 때는 우리 곁에 계시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상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뒤따라오시기도 하시잖아요. 그죠? 6절에 보면 나를 정령 따르리니.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실 때가 언제예요? 4절에 보면 네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 나는 어디에 있다? 네 앞에 있는 것도 아니고 뒤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나는 너와 함께 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생기면 버림받았다가 먼저 나오는데 다윗은 아니었어요. 내가 가장 인생의 절체절명의 순간 그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 모두는 이렇게 말하죠. 아니 내가 웅덩이에 빠졌으면 빨리 웅덩이에서 빼내줘야지. 왜 웅덩이 곁에? 마치 이런 거죠. 다니엘이 사자굴에 빠져 있는데 그 밤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다니엘아 내가 사자의 입을 막았다. 너와 함께 있다. 그러면 하나님 발톱은요. 우리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고요. 사자의 발톱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계시는데 사자가 있든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이 입을 막았어도 발톱은 안 막아도 꼼짝도 못하지 않습니까? 사자가. 그런데 우리는 다 사자를 두려워하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이걸 기억하지 못해요. 왜? 믿음이 없어서. 임마누엘이라는 이 이름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하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게 바로 요셉에게 주셨던 예수의 이름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저는 처제를 통하여서 돈이 나와 처제의 13년의 그 원수였던 관계, 만나지도 않고 명절이 되면 내가 그 집으로 가면 장모님이 오늘 형부 온단다 그러면 처제 보고 집 나가라는 소리고요. 또 저보고 오늘 처제가 온다 그러면 저보고 집 나가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저는 저희 집인데도 제가 몰래 나가는 거예요. 서로 만나지 않는 어색한 관계들을 만들지 않으려고. 그런 관계들을 13년을 했다고요. 여러분 그게 복사가 맞습니까? 아주 날카로운 몇 마디 말이 처제를 통해서 문자로 제게 오고 나니까 나는 그 편지를 지우지도 않고 오랫동안 갖고 있었어요. 네, 이대로 해준다. 여러분 사람 마음이 쉽게 돌아서지 않더라고요. 새 계명에는 딱 대상이 하나밖에 없어요. 사람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이미 사랑한 것처럼. 무서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언제 나 사랑했어 말할 수가 없어요. 십자가를 보면 이미 하나님의 사랑의 정표는 다른 것으로 대체될 수가 없어요. 영원한 단 한 번에, 그리고 최종적으로 내 사랑의 확정은 이것이다.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자기 아들을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이 십자가를 보면, 믿음으로의 눈으로 보면 나는 결코 버림받지 않는 자이다. 이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지금 아무리 깊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버렸지 나를 버리지 않는 분이시다. 그래서 이 사랑 위에 있는 모든 나의 제자들은 너희들 이 사랑을 받은 줄 알고 서로 사랑해라. 여러분 부산 사랑의 교회 성도들에게 이 25년 한 해 동안 정말 성도들의 서로 사랑의 온도가 높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멀리 있는 사람 사랑하려고 하지 마세요. 정말 가까이 있는 사람 또 자기끼리끼리 사랑하려고 하지 말아주세요. 교회는 사랑을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는 순간 세상보다도 더 수준 낮은 데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싫어하는지는 주일날 식사를 안 한다 그래서 제가 판단은 못하지만 대부분 교회들은 주일날 식사할 때 식판을 들고 누구를 찾는가를 보면 내가 누구를 싫어하는지를 단번에 압니다. 식판 딱 들고 자기 앞에 있는 사람하고 밥 먹으면 되는데 휙 돌아서 딴 데로 가요. 맞죠? 그죠? 그게 무슨 언어예요? 그게 바로 나는 너하고 밥 안 먹어. 네가 나하고 밥 먹는 존재가 아니지. 그게 여러분 무시무시한 말이에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로부터 단 한 번도 식사 메뉴 때문에 욕먹어 본 적이 없습니다. 복음서에 예수님이 맨날 잔치에 밥 먹는 데 가서 맨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율법사 제사장들에게 욕먹었어요. 그때 메뉴 때문이 아니에요. 항상 무엇이에요? 왜 예수님이 저런 창녀하고 술집 여자하고 밥을 먹습니까? 왜 예수님은 저렇게 돈 밝히고 세금 더 많이 걷어가지고 부자된 저 세리들하고 밥을 먹습니까? 왜 예수님은 이 동네에서 제일 평판이 나쁜 죄인이라고 칭함받는 그 사람들하고 밥 먹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요, 밥을 복음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그 사람들하고 밥 먹었다고 예수님 늘 꾸중 듣고 신란 듣고 그랬어요. 밥상은 사람을 가장 동등하게 대하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가장 차별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중에 제일 아마 비슷하게 따라한 건 많지만 이 말씀 따라한 사람을 아직 본 적이 없습니다. 너희 집에 잔치가 있거들랑 너희 집 자녀가 결혼을 하거들랑 저 길에서 노숙하는 노숙인들 다 데려다가 잔치해라. 그게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런 분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건가 하면 우리 모두는 다 사랑한다 말하지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사랑합니다. 자기끼리끼리 놉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악인인 나를, 죄인인 나를, 원수였던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이 말씀의 수준은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거듭나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성도의 삶을 살려고 할 때 반드시 회복되어야 할 영역이에요. 여러분, 이 교회 부흥하고 싶으시죠? 여러분, 정말 마을에서 있잖아요. 이웃집에 밥 못 먹는 사람 밥 주세요. 내 밥 한 그릇 먹을 때 그 옆집에 밥 못 먹었으면 갖다 좀 나누어 줘요. 그러면요, 그 사람 밥 먹다가 반드시 와요. 그런데 또 밥 줄 때 예수님이 어쩌고 저쩌고 그런 얘기 좀 하지 마요. 또 밥 안 먹는다니까요. 그 자존심 상해서. 예. 어느 날 한 청년이 오더니만 목사님, 저 생활비 좀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를 줄까? 그러니까 한 달에 30만 원만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 사연은 듣고 내가 줄 테인데 사연을 말해봐라 그랬더니 자기가 직장 생활을 해서 번 돈 가지고 이제 전세 보전금을 만들고 나니까 자기가 이직을 하려고 하는데 공부하는 데 드는 돈까지는 마련이 됐지만 생활비가 안 돼서 공부를 준비하는 데 어려울 것 같다고 1년만 도와달래요. 뭐 좋지, 도와주지. 그리고는 매달 30만 원씩 줬어요. 그리고 이제
1년쯤 지나니까 목사님 혹시 공부를 1년 더 해도 됩니까? 이러는 거예요. 뭐 좋지, 해도 된다. 이왕 준 거 뭐. 그러고는 또 1년이 지나갔어요. 그리고 이 형제가 공부를 다 마치고 자기가 원하는 데를 가고 그리고 난 뒤에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결혼을 하자마자 이 형제가 오더니만 이런 거예요. 두 부부가 오더니 목사님 그동안 저를 도와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내가 그동안 목사님한테 너무 감사해서 앞으로 목사님의 책값과 옷값은 내가 다 대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제가요 많은 청년들을 도와봤지만 이렇게 싸가지 있는 인간은 처음이에요. 다 먹고 튄 놈은 많아도요 와서 목사님 책값과 옷값은 내가 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결혼 생활이 됩니까? 여러분 제 옷값과 책값을 대면. 그래서 웃으면서 그래 책값이나 대라 옷은 빼고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20만 원어치 책을 전 늘 가지고 있어요. 20만 원어치 이거 주문해라 그랬더니 진짜 며칠 뒤에 바로 오더라고요. 그 다음 달 10만 원, 그 다음 달 2만 원, 그 다음 달 빵원. 어느 날 물어요. 목사님 왜 요즘은 책 안 고프십니까? 그래. 야 아직 그 책 다 안 읽었다. 무슨 소리예요? 이제 끝났다. 이게 계약이 끝났다. 이게 네 진심을 알았는데 그 뭘 더 봤습니까? 아니 제가 그렇게 나쁜 놈으로 보이세요? 지금까지 울고먹고 있을 줄 아세요? 아니요 여러분. 저는요 얼마나 그 말 듣고 행복했는 줄 아세요? 그런데 어느 날 저도 돈이 뚝 떨어지고 교회로부터 사례가 좀 한두 주 늦게 나오는 그런 달이 있었는데 이 형제가 약속된 날에 생활비가 안 들어오니까 혹시 목사님 생활비를 보내셨나요? 이렇게 톡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날리고 이제 사실은 나도 지금 사례를 못 받았다라고 얘기하려다가 그 말을 들으면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겠어요. 그래서 하고 끝냈는데 그 다음날 새벽 기도 가려고 일어나서 핸드폰을 켜니까 제가 제일 기뻐하는 로고 우리은행 로고가 딱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즐겁게 딱 열자마자 저 아내를 돌보라고 어느 장로님이 30만 원을 딱 보냈어요. 마음 변치 않도록 바로 그 자리에서 그 형제에게 생활비를 보냈다고요. 그리고 나중에 사례를 다 받고 난 뒤에 야야 그때 사실은 이랬다 그랬더니 말씀하시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 제가 왜 그때 그 말을 못했는가 하면 갑자기 병년아 너 맨날 청년들 보면서 우리 자녀라고 말해놓고는 만약 네 자녀가 돈이 없다 그러면 카드로 대출을 해서라도 보내줄 거 아니냐. 그 마음에 쏙 들어오더라고요. 물론 참 감사한 거는 모든 청년들이 이렇게 용기 있게 저한테 와서 돈 주세요 이러는 청년들이 없어서 그거 감사해요. 모든 청년이 다 그러면 저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그게 사임하지 않겠어요? 저도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요, 이 형제가 저를 아빠처럼 생각하고 그 말을 했다는 게 저는 너무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모든 사람을 먹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보고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내게 요청하고 어떤 형편이 되고 해서 조금 도와줬는데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랬더니만 하나님이 제게 어떻게 갚으시는가 하면 제가 아내 이름으로 아파트가 당첨됐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보증금을 내야 되는데 보증금 낼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카드와 신용대출, 보험회사 계약한 거, 담보대출 뭐 다 해가지고 어쨌든 계약금을 냈어요. 그런데 1차 중도금 내야 되고 2차 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분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끙끙 앓고 있는데 어느 권사님이 한 번 저를 부르더니만 목사님 요즘 가만히 보니까 목사님 돈이 많이 필요한 것 같은데 돈 안 필요합니까? 이래요. 돈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얼마를 드릴까요? 이래요. 그래서 제가 5천만 원만 주십시오. 그랬더니만요 이분이요 목사님 어떻게 내가 현금 5천만 원 있는 걸 알아가지고 달라고 그러면서 5천만 원을 딱 보내주셨어요. 그분이 주셨어요. 주셨다니까요.
여러분 놀라지도 않아요. 제 인생에 이런 일들이 몇 번 있어요. 전 만난 적도 없는데 미국에 계신 어떤 권사님이 무려 3만 불을 2번씩이나 보내주셨어요. 똑같은 분이. 저는 몰라요, 그분이 누구인지. 근데 제가 가만히 그 권사님, 이 권사님은 다른 교회 권사님이신데 그 딸도 제 아내처럼 아파가지고 늘 교제하고 같이 지냈어요. 그런데 그분이 제가 가장 어려울 때에 손을 내밀어 주셔서 우리 아이들에게 해외여행도 시켜주시고, 야, 너희들 엄마 아빠도 너희들은 놀아야 돼. 그러면서 막 그런 자유로움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제 주변에 있는 많은 형제와 자매들, 또 우리 장로님들은 목사님 뭐 그렇게 교회에 오래 앉아있어요. 교회는 목사님 계셔도 아무도 안 와요. 우리 교회는 주일날만 교회 오시면 돼요. 집에 가서 집안일도 좀 하세요. 여러분, 그런 일들.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에 여러분 울 일이 많은지 몰라요. 제가 왜 사표를 안 썼겠습니까? 개척한 멤버들 다 모아놓고 이건 목사가 아니다. 내가 사임할 테니까 당신들이 다른 목사를 청빙을 해서 그렇게 목양을 받고 제자가 되고 교회를 세우세요. 그랬더니만 그중에 제일 저와 오랫동안 교제했던 지금은 권사님이 되신 여집사님이 목사님 선한 목자 비유가 뭐예요? 그래요. 그야 목자가 양을 위해 죽는 거지. 그랬더니만 그것 말고 또 있잖아요. 그거 양의 음성, 목자는 양의 음성을 듣고 또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쌍방가 안에 듣는 거지. 그랬더니 그러니까 지금 양의 소리를 들으세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 다음 주에도 강대상에 섰다가만 내려가요. 설교 준비 안 해도 좋아요. 얼굴만 비춰주고 내려가요. 우리도 참고 견딜 테니까 목사님도 참고 견디세요. 여러분 얼마나 울었는 줄 아십니까? 목사 꼬투리 잡아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쫓아내려고 하는 게 한국교회 분위기인데 목사님 설교 준비 안 해도 좋으니까 얼굴만 비춰주고 내려가요. 우리도 견딜 테니까 목사님도 견디세요. 여러분 그 밤에 가서 목자를 풀어줘야지 양들이 목자를 먹이는데 이게 교회입니까? 그랬더니만 주님이 교회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목자와 양의 관계가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집사님들이 제주도 여행 가면 아이들을 1명씩 2명씩 데려가요. 애들이요. 그렇게 집사님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커서 우리 큰아이가 어느 잡지에 가족에 대한 5월달에 글을 기고하는데 그 글이 그 잡지가 생긴 이래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읽은 글이 되었어요. 그 글을 이렇게 시작해요. 나에게는 이모 삼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다른 사람들에게 이모와 삼촌이 되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한 그 큰딸이 제주도에 가 있는 그 큰딸이에요. 여러분 정말 서로 사랑하는 거. 여기에 여러분 새 계명은 사람밖에 없어요. 사람밖에. 이미 그리스도께서 신이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이 되어 오셨기 때문에 인간을 사랑하러 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은 하나님 사랑하라가 아니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이미 받은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해라. 서로를 사랑해라. 먼저는 제자들인 제자 공동체 12명이 너희들 서로 사랑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새 계명은요 사랑하라 긍정문이고 옛 계명은 부정문이에요. 그러니까 10가지의 10계명의 말씀은 전부 다 하지 말라요. 거의 다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만 긍정이고 나머지는 다 부정문이에요. 그런데 새 계명은 사랑하라 딸랑 한 구절인데 긍정밖에 없어요. 옛 계명에는 여러분 간음하지 말라, 외도하지 말라, 결혼 전에 성관계 갖지 말라 이런 거 다 적혀 있잖아요. 그죠? 새 계명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배우자를 사랑하라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외도 안 한다고 배우자 사랑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외도를 안 했으니까 집에 들어가면 자기 배우자와 함께 서로 대화하고 같이 집안일도 상의도 하고 같이 쉬기도 하고 그게 사랑하는 거죠. 그렇죠? 내가 외도를 했냐, 술을 먹냐, 담배를 피우냐, 내가 돈 벌어다 주면 됐지. 아니, 안다고요. 돈 벌어다 되면 되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하라예요. 새 계명은 긍정문이에요. 새 계명은 무엇을 하지 않는 것을 가지고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한국교회에 제일 많이 어기는 계명이 뭔가 하면 8계명, 이웃을 향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 증거예요. 여러분, 카톡에 돌아다니는 어마어마한 거짓 뉴스들 옮기는 거 다 그거 거짓 증거죠. 10계명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이웃에게 모함하지 말라. 거짓말 하지 말라. 그럼 뭐 해야 돼요? 이웃을 사랑하라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웃을 비난할 뿐만 아니라 혐오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없는 것도 만들어서 막 퍼뜨리면서도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아니요, 여러분. 당장 멈추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런 뉴스가 떠거들랑 좀 본인이 확인 좀 해봐요. 이게 가짜 뉴스인지 진짜 뉴스인지 좀 분별을 하고, 그것도 없이 그냥 떼거리로 그냥 누가 전해주면 다 믿는데 그 얼마나 거짓 뉴스가 많습니까? 예? 그리스도인다운 행동 아니지요. 어느 날 아이들이 와서 아빠, 누구 엄마가 우리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데 내 친구 누구누구에게 그 집 아이에게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다는 거예요. 예, 저 집 애는 호랍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죽어서 과부만 있는 집 애니까 걔하고는 놀지 말라.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완전 눈에 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 날 저희 아파트 안에 있는 놀이터니까 그 다른 교회 다니는 그 여집사님을 만났어요. 집사님, 내가 우리 아들한테 들었는데 집사님이 아이 중에 누가 아빠가 30몇 살에 돌아가셨는데 그 아이 보고 아버지 없는 애라고 그 호래비 자식이라고 놀지 말라고 말했다면서요. 그게 집사가 할 소리예요. 제가 그냥 싸붙였어요. 그럼 그 집사가 할 얘기가 아니죠. 그렇죠? 오히려 아빠가 돌아가셨으면 그 애 데려다가 밥 먹여주고 같이 놀고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어이없는 거예요. 무슨 놈의 성도의 사랑이 그렇게 세상보다 못합니까? 여기에 정말 놀랍게도 주님은 사랑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내가 외도 안 하고 결혼 전에 성관계 안 갖는다고 해서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지킨 건 맞아요. 그러나 그건 이기적인 거예요. 이기심을 버리고 원수를 사랑하라가 새 계명인 것이에요. 사랑하려고 하면 이기심 없는 정도 가지고는 안 돼요. 주님처럼 내가 죽어야 하고 낮아져야지만 사랑할 수 있어요. 애들 밥을 해놓고요. 이 남자가 밥을 해서 뭐 반찬이 맛있겠습니까? 어디? 현미 100%를 해놓고 애들한테 얘들아 꼭꼭 씹어 빨리 먹어라. 이런 어리석은 자예요. 그리고 막 중고등학교 여자아이들은 왜 이렇게 아침마다 하룻밤마다 머리카락이 그렇게 빨리 자라는지 이해가 안 돼요. 큰애도 보니까 둘째도 보니까 요 앞머리 요거 가지런히 하느라고 한 3, 40분을 그냥 일어나서 늘 요거 가위로 자르고 있어요. 난 밥 해놓고 애들을 부르면 여러분 얼마나 화딱지가 나요. 그죠? 그러다가 만약에 학교 갈 시간이 되면 아빠 때문에 늦었다 그러면서 또 막 저를 타령해요. 여러분 진짜 화나죠. 내가 수고하고 기다리고 깨우고 다 기다리고 했는데도 와가지고 나 때문에 학교 늦었다 그러면 야 이년아 그냥 가라. 그리고 그냥 가방 들고 막 내보냈다고요. 여러분 남자들 있잖아요. 집에서 자녀들 한번 가르쳐 봐요. 여러분 대부분 남자들은 나중에 애하고 싸우고 있어요. 에베소서 6장 3절 4절에 보면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해요. 양육하라고 했지 싸우라고 하지 않았거든요.
좀 있으면 애들 다 텔레비전 보여주고 핸드폰 주고 그냥 자기는 옆에서 누워 잘 거예요. 대부분 남자들이 그래요. 물론 안 그러는 분들도 많겠지만 아이들하고 뭐가 어려운가 하면요. 반복해서 온유하게 계속 가르치는 게 어려워요. 아빠 말 한 번만에 알아들어야지. 여러분 아내 말 한 번만에 알아듣습니까? 예? 자기 말에 그렇게 힘이 없어요. 반복해서 온유함으로 아이고 네, 아이고 나의 주인이죠. 아이고 뭐 다음에 또 하시면 되죠. 막 이래야지 안 싸우지요. 막 그거 있잖아요. 안 이랬냐 막 그러면 바로 싸우잖아요. 저도 그 마찬가지 그 어마어마하게 훈련이 됐어요. 저도 3명이니까 훈련이 됐어요. 훈련이. 사랑하라는 것은 나 자신을 부인하면서 배워야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자기 자신의 절제